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의 도광양이다. 도광양이 더 쉽게 얘기하면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런 인생, 도망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귀중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그 현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환경과 우리는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맹묘 삼천지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맹자의 어머님이 이 맹자를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하여 3번이나 이사 갔다. 내가 보니까 시장에 데려갔더니 시장 바닥에 좀 자라나게 했더니 얘가 골라 싸구리도 골라 막 이러고 다니고, 얘가 공부 안 하고 시장 잡배들이 있는 곳에 떠났더니 막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이런 선비마을에 데려갔더니 또 공부를 하게 되는, 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또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요, 85세, 오늘 보니까 85세,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나이 사라는 75세거든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또 길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갈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기간, 짧으면 짧지만 또 긴 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왜 기쁘게 여깁니까? 그 성경은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오는데요,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가 되어진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이루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속의 그 기다림 가운데 그런 보석처럼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인내하면 하나님이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했을 때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단하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찾아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의 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요, 이 간 하나를 건너면, 이 냇가 하나를 건너면 원수가 칼창을 가지고 치고 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수의 목 전 눈 앞에서 바로 주께서 나를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금상, 은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 분위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게 현실이죠.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결국 불신앙의 결과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사례. 이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내죠. 이 사례를 통한 일이 시작되는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례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맹약, 지난주에 들었죠? 누구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약과 맹약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적인 언약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게는 직접적인 언약의 체험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처음에 사단이, 뱀이 누굴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와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담에게는 언약적인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앙은요, 언약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요, 언약적인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 못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자녀들은 없어요. 부모님이 막 시키니까 억지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축첩이라고 얘기하죠. 대리모. 우리 옛날에는 그 씨바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통하여 자녀를 생산해야 되겠다. 이것은 인간적인 행동과 또 생각들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또 가병 318명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다시 구출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건 분명히 성취되겠구나.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을 부정하게 돼요.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사례의 말에 영향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는데요, 이 사례는 분명히 불신앙의 행동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니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불신앙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이러면서 세상 말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부추겨도 되잖아요. 달래도 되잖아요. 근데 달래는 게 아니죠. 사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허용해요. 그 말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래, 하가를 취하겠어. 똑같이 말을 듣죠. 이 말은요, 옛체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체질에 나라는 이 체질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체질이 뭡니까? 늘 육신적이고 현실적이고 순간순간 조급해서 판단에 실수를 가져도는 이런 자기 체질에 딱 잡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순간. 믿음의 사람이고 늘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 사례의 말을 듣고 나라는 옛날의 체질이 잡혔습니다. 나라는 체질, 올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근본이라고 했죠. 나에 딱 잡혀버렸어요. 자, 언약보다는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어디에 신경 썼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요거잖아요. 나의 가정, 우리 가정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여자가 막 바가지 끌고 가면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양보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요, 또 남자가 또 여유있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요, 이거는 단순한 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언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언약보다 나의 가정, 나의 아내가 중요시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허용했다는 것은 나라는 예체질에 잡혔지만 나의 가정, 나의 아내, 이거는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것들에 잡힌 것입니다. 나의 것들. 이것이 뭐죠? 창세기 4장, 우리 가정의 문제, 6장, 그리고 11장, 이럴 때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의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이것을 이루는데 인도받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네들, 자기 가정에 이러한 사리사욕, 합리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쌍묘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앞에 거짓말하다가, 교회 앞에 거짓말하다가 장사치로서 가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서로 도와라. 부족한 부분을 도와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어떤 부분을 도왔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도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례는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옛날 체질, 속이는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현실에 조급해하는 이 체질을 가지고 이 사례가 또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로 언약을 성취하고 정복을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서로가 쎄쎄쎄 해버린 거예요. 짝짝꿍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가버린 거죠. 우리가 잘 봐야 될 거예요. 사랑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이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연애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중매예요. 저도 이 부분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여자로 취했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셨죠. 아담이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중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중매를 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준과 출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명이 맞으면요, 이 남자가 또 여자가 이 부부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요, 어느 순간 사소한 일에 트러블이 있어도 큰 대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가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가꾸고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언약보다는 나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보면요, 언약이 희미한 자를 통해서 언약 가진 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희미했던 사례를 통해서 언약 확실했던 이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와도 희미했는데 강력했던 아담, 사단이 아담을 쳐도 결코 안 넘어지니까 그가 사랑했던 하와를 통하여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언약이 희미한 사람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뭔가 많이 있고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우선순위는 언약 가진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영적 우선순위를 기억해라. 그리고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육신적인 주도권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은 활용할 뿐이죠.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뭔가 위치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현실에 사로잡혔죠. 사례의 말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 또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 속에 직격탄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동침했습니다. 동침하고 나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매, 자, 임신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득권, 하나의 위치에 딱 올라가면요, 이 교만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갑질 행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갈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까지 억눌려, 지배받았을 때의 그 억눌려있던 이 상처가요,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군대를 가면요,
참 이 서열이 돼 있잖아요. 군대를 가면요. 특별히 이등병, 일병, 또 상병, 병장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등병, 또 일병, 상병, 병장 그 계급 따라서 내무실에 앉아있는 폼이 다릅니다. 이등병은 각 잡고 있어야 되고 일병은 조금 다리를 펼 수도 있고 또 상병은 조금 누울 수도 있고 또 병장은 그냥 마음껏 디비 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자기가 이등병 때 나는 일병 되고 상병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겠다. 병장 되면 난 절대 저렇게 안 해. 그러면서 막 고참들 욕을 합니다. 그 나중 되면요, 본인들이 그러고 있어. 후배들을 까고 있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지배받았을 때의 상처와 분노가 딱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잉태 딱 하고 기득권 자리, 위치 딱 있으니까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나니까 사례가 다 꾸민 얘기들 아닙니까? 사례가 계획했던 것들 아닙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례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사례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책임 전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업을 해보십시오. 관계를 해보십시오. 문제 터지면 자기는 잘못 없대. 그냥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될 것인데 내가 아니래. 뭔가 계속 숨으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에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 그리고 저 여자 핑계 대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인데. 그런데 또 재미난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또 무책임한 또 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아니, 자기 씨를 받아 있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글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고 또 무책임한 대응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요, 인본주의와 불신앙에는요 해답이 없다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잖아요. 이것이요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을 왜 사레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단순한 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죠? 언약을 전달할 제자로 불러주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같이 동업하기 위해서요. 그거는 겉에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이죠?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동력자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로 버려버리고 단절시키는 일을 만들고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사례가 못 본 부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례의 불신앙의 선택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요때 우리는요 이 하갈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술 광야를 얘기하죠.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가십니다. 하갈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자, 하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하갈은요, 애굽에서 종으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예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레의 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자녀를 생산했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자기를 쫓아오니까. 쫓겨난 인생, 도망가는 인생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니까 노예였어요. 태어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종되었어. 나도 모르게 자기는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첩이 돼버렸어요. 도망가고 방황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운명의 고통 상태에 있는 하갈의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노예가 돼버렸다 말이에요. 고통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3장의 운명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랑의 여조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이 먼저 임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이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영적 위치를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영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현장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물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그 미용실에 가서 또 중요한 한 자매를 또 만났잖아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를 가냐.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좀 어떠냐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간간히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교회에 이런저런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소중한 복음을 놓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자,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이제 철학의 주제입니다. 종교의 이유고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인생은 어떻습니까? 방황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직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갈에게 네가 지금 어디로 가냐. 정신없이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요 이 물음에 직면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영적인 위치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는데 복음이 안 들어갔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상대방이요 영적인 현주소에 직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갈이요 복음 앞에 직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 9절에 말하고 있죠. 중요한 대답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의 여호와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를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에게 가기 싫잖아요. 주인에게 상처를 얻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상처를 얻는데 교회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를 많이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더 이상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인본지를 쓰는 이런 사람에게 돌아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하갈이 가는 현장은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속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룰 그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껍질이 아니라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축복받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복음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리턴해라. 사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난 그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하에 복종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싫어서 도망왔던 이 문제에 하나님은 직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도망, 잠수, 포장하지 마라. 도망가고 잠수 타지 말고 포장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진짜 뛰어넘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만남 가운데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만나기 싫었죠. 이 삼촌을 배신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멋진 땅을 선택했던 이 롯,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만나기 싫었겠죠. 그런데요, 이 롯을 찾아갑니다. 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젊은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분들이 있거든. 본의 아니게. 근데 그런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풀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시간을 쭉 두면서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실수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기도를 보면요, 제가 실수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바른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나의 합리적인 그 결정들로 통하여 나를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요, 오히려 두려움, 이 잘못되면 더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 품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기 원해서 이 하갈에게요, 그 수하의 복종, 살에게 가라. 왜? 뛰어넘으라고. 그래야지 그리스도께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요, 왜 하갈에게 지어주에게 돌아가라 얘기하시는 아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씨를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돼야 되잖아요. 안정되는 최고의 방법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만약에 광야 그 길 갔다 도적을 만날 수가 있고요, 추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갈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13장 16절 우리 한번 앞에 넘겨볼까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이 티끌은 이 하갈을 포함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포함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 너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분명히 이해 안 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가운데 있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라. 11절에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 고통 소리를 듣는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살피신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하나님 너를 살피시기 때문에 구소에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살피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까지 들어가도 상관없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불구덩이에 간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줄 아는 믿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갈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의 선택의 모습, 또한 그 가운데 하갈에게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불신앙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은요, 그 열매가 역사를 통하여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후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이 후대 자녀를 이 문제 때문에 인본주의를 썼는데 결국 후대로 시작한 문제가 후대로 이어져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방황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죠. 12절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나귀는요, 페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두인 그 조상 베두인의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늘 경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후손들이요, 뭔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겠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분쟁한다는 거예요. 테러하고 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봤던 IS, 그게 다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요, 전부 다 그 악의 축이 되고 가고 있다는 그 팀들이. 그래서 요르단에서 지금 그 국왕이 또 이 비행기 타고 이제는 막 전투기 타고 이제는 폭격하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악은 악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칼은 칼을, 피는 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모든 형제와 대항하게 될 것이다. 모든 형제 누굽니까? 자기 형제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믿음의 사람, 또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 특별히 기독교인들하고 계속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가장 많은 전쟁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 대항하는 적대 세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요, 세계의 모든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1년에 미사일을 6,000발을 날립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지난번에 우리 가자 지구, 하마스 땅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폭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6,000발이 날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아이언돔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언돔은 뭐냐면요, 스커드 미사일처럼 쫙 오면 따라가가지고 탁 하늘 공중에서 포격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개발했겠습니까? GPS 기술이 유대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GPS. 그래서 그 감독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GPS를 탁 켜놓고 탁 운전해서 딱 도착했다. 그럼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GPS. 그걸 해가지고요, 아이언돔을 차가지고 탁 정중 맞춥니다.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6,000발 가운데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요, 이스라엘들은 계속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9.11 테러, 미국 공격했죠? 한국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북한하고 아36이 되어서 그 북한을 통해서 그 장비가요, 그 핵이 수단이라는 나라를 오게 되고, 수단을 거쳐서 중동이라는 나라, 특별히 이집트를 거쳐서 이란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민족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계속 모슬림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상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리고 영국은 거의 그런 나라가 되고 있죠.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지나고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요, 뭐 예언도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브레이드 TV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를 찾아내고 실제적으로 인도를 받자.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죠. 그런데 이 후대로 시작된 문제, 후대로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복된 이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갖고 악용해서 어떻게 해요? 알라라는 종교 수단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가요,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불신앙했던 개인 사례와 아브라함이 개인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번졌고, 이것이 지금은 국가의 문제, 이제는 종교의 문제로 전 세계 문제까지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인본주의와 불신앙에 조심해야 된다. 역량이 큰 사람이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 한번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야 뭐 대충 해도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아브라함의 그 순간의 그 잘못된 선택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언약이 우선되어지는 언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모세 형제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미아 사모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현진이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 정혜자매님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최은수아 너는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방향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귀신과 점술에 묶여있냐? 아니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 공동체 연합이 얼마나 되어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명과 비전을 보고 끝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시간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단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와 방향,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얼마나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끝, 우리 사명의 그 비전을 보고 땅 끝까지 달려가는 그 시간표를 얼마나 인도받고 있느냐, 우리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어디로 와서 하나님께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복음의 자리로 리턴해라.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리로 오늘 들어오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리로 리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이걸 우리는 복음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그 흐름 속에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과 이 사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제자 공동체, 이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이 모든 불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싹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언약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일에 집중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잡혀버려야 돼요. 신들린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몇 억짜리 구슬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뭐 몇 억짜리 구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선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그 원내대표나 이런 자리, 정치권의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할 때 전부 다 무당을 다 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심진송 씨가 요즘 또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갖고요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뭔가 잡혀있거든. 귀신이 잡혔거든. 그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잡혀야 된다. 하나님께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소대교회 성도들, 기도 속에 전무, 오로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인내, 기다림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다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언제 도전해야 되는지 도전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의 도방양회, 이랬습니다.
이 도광양이는요, 자기의 명성과 능력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않고 참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까지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재미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한나라를 나중에 총나라를 만들게 되는 이 유비가 주위에는 수많은 수장들, 장수들이 있어요.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전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내게는 군사가 없구나.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책략가가 없구나.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을 만나러 가죠. 첫 번째 못 만납니다. 두 번째 계절이 지나서 또 갑니다. 못 만나요. 세 번째 가서 만나죠. 그걸 우리 상고철회를. 세 번째 결국 만납니다. 만나고 났는데 이 제갈량이요, 천하는 이제는 세 개로 나눠야 된다.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이 제갈량은요 20대 후반, 유비는 50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거의 20, 30년의 이 터울 이거를 뛰어넘고요. 아, 내가 이 사람 군사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군사로 모시고 유비가 천하를 제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제갈량이요, 자기 회고력, 자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딱 쓴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 자기는 유비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 자기가 가지 않았어요. 기다린 것입니다. 천하를 대세를 훑어가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어디 있었죠? 수도도 아닙니다. 조그만 신야 초가에 있었어요. 초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명성과 지휘, 자기 전략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보다 비교 안 되는 세계복음화의 큰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불신앙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 편지 이제는 메시지가 오후부터 시작이 되고,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특별히 4월 중순 또 4월 정도가 될 것인데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현장의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완전 개인화되고 직접적인 체험이 될 때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완전 전도자로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들 약속 붙들고 승리하고 기다리는 도광양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미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던 하갈 같은 인생, 종되고 노예가 되었고 처부이 되었고 또 도망가야 되고 불안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인생,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던 하갈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왜? 여주인을 통하여 가나안 땅,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의 주역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도광양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